잠깐의 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역한다고 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뭔가를 새롭게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간 사역하면서 코로나도 2번 걸렸고요, 몸도 조금 아파서 건강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배워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한번 배워볼까? 탁구도 배워볼까? 아니면 테니스나 뭐 다른 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수영을 하려면 수영장도 알아봐야 하고 가격도 알아봐야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강대상에 서 있지만 저는 사실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는 이런 데도 못 쓰는데, 그래서 너무 낯선 사람들과 수영하려면 남자들은 밑에만 딱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야지 하면서 한 달에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첫 시작하면서 던져놓은 말이 있어가지고, 나 수영 한번 배워볼 거다, 이 말이 있어가지고 계속 묻는 겁니다. 수영장 등록을 했나? 뭐 했나? 계속 어머니도 물어보고 저희 아래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우리 딸도 아빠 수영장 등록했어? 빨리 해야지 그런 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했고 한 10개월 정도 배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0개월 정도 배워서 이제는 제법 수영을 좀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시작은 기대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과 시작은 우리가 그동안 살던 방식, 환경,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맞이하는 것은 언제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넌 이들은 광야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땅, 새로운 세대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그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출발과 도전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새로운 이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약간의 의구심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지시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 지시하신 때와 장소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3장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사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단 강을 물이 넘쳐 흐르는 상태에서 물을 홍해와 같이 가르고 백성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도 5장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시하시고 지시하신 장소가 어디이고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상한 지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신 곳이 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디나를 데려가려면 너희들 남자들 싹 다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리고 그 모든 족속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남자들이 받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누가 가서 싸웁니까? 남자들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성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총 들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진짜 백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이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아본 남성들은 다 압니다.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마취가 풀리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들어눕습니다. 그리고 낑낑거립니다. 그리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은 제대로 거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들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았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사람이 많고 강대한 그 족속들을 학살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 할례를 시행해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가 진짜 해야 되겠다라면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전쟁을 치러서 다 평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자체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건너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확보된 그 상태에서 할례를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완전히 적지 않아서, 그것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야 할 할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모든 남자들이 완전히 무방비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력전술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육체가 없어서 할례 당하고 나면 무슨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몰살시키시기로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보다 강하고 능한 군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매우 납득이 어려운 명령을 받은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살던 터전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뿐만 아니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요?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경수가 끊겨서 도저히 더 이상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게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우리 중에 자기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희원이랑 가은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 숨을 겁니다. 도망갈 겁니다. 요나처럼 완전히 반대로 갈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한 것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시행해라 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합리한 요구 가운데 순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에게 하나님의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과 그 거주민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하던 무기는 철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시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대략 3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9절과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3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철제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여호수아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들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인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철제 무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기술 집약적인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신체 능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왜 낭망하고 절망했습니까?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어떻다고요? 메뚜기 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에서도 상대가 안 되고 신체 능력에서 상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적들은 무기가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자기들은 맨몸으로 싸워야 될 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은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성벽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7에서 8m의 절벽 위에 또 뭐를 쌓았냐면요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1단, 2단으로 쌓았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커도 2m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이 그냥 턱만 해도 벌써 7m, 8m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들의 힘으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정복할 수 없는 것이 여리고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은 싸워하지 않아도 누가 이길지 그 누구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싸우면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지는 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열세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움과 혼란들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세계 정세도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점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의 걸음을 날아가는 그런 성도님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할례, 4절 말씀부터는 왜 이들이 할례를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씀에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언약을 맺는 징표로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표징이 할례였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창세기 아까 그 말씀에 14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가 없다? 이거는 그냥 없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출애굽기 4장 말씀에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가기 싫습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렇게 계속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억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낸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명과 일과 봉사와 돈 버는 것과 공부하는 것과 우리 삶에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 새로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자손들이 할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과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나의 언약, 그 백성으로 들어와라.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서 9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시행하고 난 후 길갈을 선포하십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굴려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셨음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구원하신 것, 죄의 종되었던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 할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길갈에서처럼 단순한 과거의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새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마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